할렐루야. 오늘은 6월 22일 토요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나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양심이란 사전적 의미로 선악을 판단하고 선을 명령하며 악을 물리치는 도덕적 의식을 뜻합니다. 곧 세상을 살면서 선을 쫓아 살아가려는 몸부림은 사람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누구나 사람들은 이 양심으로 내 주변과 사회 속에서 늘 선을 지키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양심이 타협되는 지점도 명백하게 드러날 때가 있죠. 그것은 언제일까요? 바로 선을 지키는 것보다 내 욕심, 내 목적의식을 이루려는 욕망이 강해질 때 사람은 양심을 기꺼이 타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때야 될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양심은 단순한 사람에게 행하는 선함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그 선함을 더더욱 강조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양심에 대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처한 상황과 그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이 양심을 통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바울이 이제 가이사랴로 압송된 지 5일 만에 또다시 그곳에서 벌어지게 된 재판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이사랴로 압송되자 아나니아와 장로들이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바울을 암살하려는 계획이 실패하자 더둘로라는 변호사를 앞세우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유대법을 따라 사람들을 선동하여 일방적으로 바울을 몰아세웠지만 그것은 그렇게 큰 성과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들은 로마 총독에게 재차 고발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이를 위해서 로마법을 잘 아는 변호사 더둘로를 고용했던 것이죠. 당시 로마 제국은 종교활동과 정치활동을 엄격하게 구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아나니아와 장로들은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문제로 바울을 고발했던 것이 실패로 돌아가자 이제는 바울의 복음을 로마가 싫어하는 정치적 활동으로 교묘하게 연결하기 시작합니다. 곧 복음 전도자였던 바울을 이제는 정치적 폭군으로 몰아서 로마의 심판을 받게 하려던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변호사 더둘로는 총독 벨릭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아첨의 말로 그의 비위를 살살 맞추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유대 민족이 현재 로마의 식민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모양으로 감사하다는 표현까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 24장 3절의 말씀입니다.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말하고 있는 더둘로나 또 바울을 잡기 위해 모인 이들은 전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네, 바로 선민사상입니다. 그럼 선민사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보살피신다. 그러므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가겠다는 것이 이들의 선민사상 안에 담겨져 있던 신앙의 의미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더둘로의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신들의 신앙과 앞뒤가 맞는 말입니까? 네, 맞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더둘로의 짤막한 문장을 통해서 이들이 무엇인가 말에 어폐가 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 말했던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라는 말은 벨릭스 총독에게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했어야 할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마른 선민사상을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지금 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결국 자신들의 본질이 흐트러져 있음을 스스로 밝히는 꼴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곧 자신들의 믿음 없음을 드러냈던 사도 바울을 단지 죽이겠다는 그 목적의식을 달성하기 위해 스스로의 마지막 양심, 하나님 앞에서의 양심까지 팔아넘기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거짓된 아첨과 또 비판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를 재판해야 할 명분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네, 결국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자신의 목적의식을 달성하기 위해 양심을 기꺼이 팔아넘겼던 이들과는 달리 늘 하나님과 또 사람 앞에서 양심을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복음이 마치 사람들을 미혹하는 전염병과 같다고 비판했지만 실로 바울의 복음은 그 본질이 유대인들이 바라고 또 소망해왔던 복음과 크게 다를 것이 없었죠. 또 사람들은 그가 성전을 더럽혔다고 고발했으나 사실 바울은 자기 민족을 구제할 예물을 가지고 와서 성전의 도를 따라 예배를 드린 것밖에 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가 재판받아야 할 죄의 명분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늘 재판의 마지막 결론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늘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심을 지키기 위해 힘써왔노라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양심에 대해 다시금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양심은 우리가 때때로 선한 삶을 살아가고 또 도덕적인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좋은 역할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대상이 사람에게만 한정되어 있을 때 우리는 때때로 내 욕망에 의해 그것을 쉽게 포기해버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오늘 말씀에 등장했던 더들로와 또 유대인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오늘 떳떳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는 사람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힘써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바로 서기 위한 양심을 지키고자 할 때 그것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그 누구도 비판할 수 없는 가장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 여러분께 사도 바울이 보여주었던 그리스도인의 양심이 바로 우리의 양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떳떳하고 그러므로 사람에게도 떳떳할 수 있는 이 양심을 통해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